20절로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20절로 23절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평생 안 쳐본 박수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칠판 좀 가져와. 칠판 빨리 갖다 세워놔. 할렐루야. 형님 동생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한 번도 안 오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기다렸는데 오라고 그래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연세종안교회 성도들 오늘 와서 아멘 하는 거 보고 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나도 이 아멘 훈련을 좀 해야겠다, 우리 교회 가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늘 듣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쌀밥 잡수시다가 보리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더라도 또 보리밥이 요새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잡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훈련하사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여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고치고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종을 의탁하셨사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때를 알고 때에 맞게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때에 맞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는 구제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신부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사업 그거는 영혼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문화사역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이단 척결을 목적으로 이 기록이 됐지만 오늘 서열상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랑의 은사를 갖고 가는데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한 장짜리를 끼워놓고 이 한 장짜리가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잘 살펴보면 말세를 살아갈 성도의 신앙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지만 크게 대별을 합니다. 첫째는 이쪽은 뭐냐면 주님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주님의 사랑받은 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잘 지키고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게 성도의 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전반부에서 유다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교훈을 삼아서 후반부에서는 이 말세를 만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말세를 만난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부 예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 설교가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아도 그만해 그러면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말세 성도가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 얼마만 하면 돼요? 물었더니 몇 번 하는 거야? 그래서 1시간요. 1시간은 봐줄게 그랬어요. 근데 1시간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되면 끝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유다서 1장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신 읽어도 되고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됐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범사를 알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 아는 말씀이 생각나야 될 때 생각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지킬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기로 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애가 속을 썩이 가지고 여기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때려서 머리가 피가 났어. 그 말씀은 아르나 많아요. 아르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셔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하기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약속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가다가 어려우면 원망하고, 가다가 어려우면 불평하고, 가다가 어려우면 주의 종 욕하고.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나 같으잖아.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를 이해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 광야 40년은 성도가 지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하리라는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서 죽어요. 교회 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구경도 못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왔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여 광야에서 망했는데, 이 왜 망했느냐? 패역하다가 망했느니라. 패역하다가. 성경에는 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구 대표 이런 분이 읽으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조금 이따 읽어요. 전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는 건데요. 6절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됐어요. 봐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 뭔지 아시죠? 아침에 화장할 때 이렇게 보면 눈썹이 잘못 그려졌네. 거울을 안 보면 몰라. 거울을 보면 아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도가 거울로 알라 이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망했구나. 그걸 알라는 거야.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 다음에 7절 읽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 게 뭐 형상을 만들어 놓은 줄 아닙니까? 여기들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을 바꾼 거야. 우리도 우상은 숭배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아니하고 손주를 섬겨. 저건 사람은 손주가 우상이야, 우상이야. 저 집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야,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우상, 이걸 보고 거울로 삼아야 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요,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간음이 뭐냐?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다가 옆집 아저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예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간음이, 간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오늘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에서 망했어요. 광야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그럴까? 아니야. 말씀은 아멘이야요. 아멘입니까? 그럴까? 아니야.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부분만 믿지 말고 신구약 성경을 다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그게 돼야 돼. 그러면 또 읽으세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여러분, 요즘 쳐다보세요. 원망 한 번도 안 하는 분 계세요? 남편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누구 셀 리더 원망하고 투덜투덜. 거기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원망하다가 망했느니라. 한번 크게 따라와봐요. 원망불평하면 망한다. 원망불평하면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또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저희에게 임한 이런 일들이 경계 거울이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만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날세를 만나. 두 번째 성경 읽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를 예를 듭니다. 천사는요, 어떤 위치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께 수종을 드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거 해보니까요, 참 재미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로 이렇게 이 땅에 지상에 파송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만난 이 사자는 거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천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이 원부에 가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서야 될 위치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천사도 자기 위치를 버리면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자기 위치를 아세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위치, 전도사님의 위치, 당회장님의 위치, 장로의 위치. 자기 위치를 지키세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사람은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사명이 뭘까? 가정의 사명이 있어. 내 위치를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내 게을리해도 안 되는 거야. 천사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멸망한 대상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사막 지역에 물이 풍부합니다. 기름집니다. 목축이 잘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먹고 살기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주거가 좋아야 됩니다. 집이 아파트 45평 사야 돼요. 60평 사야 돼요. 거기에 만족되면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게 만족되면 그 다음엔 뭐냐 하면 이 죄를 짓고 성문화에 갑니다. 성문화가 극도로 발전되면 이혼이 일어나는 가정 파괴가 옵니다. 가정 파괴가 오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클로즈합니다. 닫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문화가 팽배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고 역사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천사가 소돔의 mel망을 알리러 갔을 때 여러분, 동네 청년들이 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남성을 범하는 남성 선교가 동성애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잘 들으세요. 어느 시대나 성적 타락이 팽배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역사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태리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폼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보신 분? 폼베이 있으시겠죠? 폼베이를 가면요, 그 당시 집이 담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폼베이의 문화는
여러분 상가 지역이 따로 있고 주거 지역이 따로 있고 백화점 종합 상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큰 상선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도시.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았냐 하면은 여러분 장려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폼베이로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이 보도부룩에다가 돌 보도부룩에다가 남자 성기를 그려서 이게 하살표입니다. 그걸 따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장려촌 방이 침대가 돌침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역이 발전되어 장사가 잘 돼요. 먹고 살기가 편해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화, 마시는 문화, 춤추는 문화가 발전됐는데 폼베이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술집에서 춤을 추는데 막 이렇게 추는데 이때 이 용암을 썰어 부어가지고 이렇게 굳었어. 이게 그냥 발견돼서 나와. 춤추는 게. 여러분 너무 죄악이 발전되니까 팽배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하산으로 덮었어요. 이게 폼베이예요. 이걸 개발해놨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요. 어느 시대나 주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고 가정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막는구나. 교회가 교회 사역을 감당해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1970년도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학교 다녔는데 우리 시골에 얼마나 가난한지 미국의 구물자를 탔습니다. 나는 옷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옷을 손바느질로 해서 바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만들어준 바지는 뭐냐면 나 좀 쳐다보세요. 이 바지 요만큼 있는데 우리 구물자 튼 밀가루 푸대로 바지를 만들어가 이다가 곰표 밀가루 곰표 밀가루가 써있는 바지를 입고 내가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서울에 고향이 상주인데 올라오는데 12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아무 욕심 없어요. 밥만 먹으면 돼.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와서 사글세를 살아도 방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구로공단의 공순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공순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오빠를 가르치고 이들이 엄마의 도와줬잖아요. 그러다가 70년도 들어오면서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요. 고속도로가 나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기하면서 그때 70년대 초반부터 교회가 급성장해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이 따라와요. 그래서요 보세요 7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관광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 유럽 전체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 식당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 먹느냐 빨리빨리만 배웠어요. 빨리빨리 그러던 문화가 80년도 중반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줍줍해지고 이 관광이 별로 재미없으니까 뭘로 나가느냐 하면
여러분, 모텔 문화가 발전돼요. 전국에 어디 가든지 모텔이 많아져요. 여러분, 시골에 교회 부흥회를 가면 강사를 모텔에 모시려야 되는데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주냐? 아니, 하루에 6탕 적치는데 강사는 들어오면 3일 동안 문 잠가 놓고 안 열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텔에 밤낮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옵니까?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 오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쇠퇴하면서 성장이 멈추면서 세상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50%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상당히 멈췄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망가지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는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의로 모신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느냐?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잘 사는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가난할 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지만 부자 되면 11조 떼먹고 주일날 빠지고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부자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부자 된 사람이 타락하지 가난한 사람이 타락하는 거 봤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거든 물질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물질 축복을 소화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먼저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 그러면 11절로 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는 망한 사람이 11절에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제사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뭐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아벨은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예배 한 번 잘못 드리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후손이 망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종이 예배 중에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큰 병이 된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리의 전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이 막 전부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아 제사하는 특권을 얻었어. 근데 혈기로 내 중심의 제사로 그렇게 지가 잘못해서 드려놓고, 여러분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인을 해요. 예배하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죄를 범하거나 살인자가 돼요. 예배 때마다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을 길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벨은, 여러분, 가인은 예배 잘 못 드리고 자자손손 망했지만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요, 후손까지 복을 받았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성공하시고 낮 예배도 성공하시고,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예배가 우리를 성숙시켜 가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요. 유다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예, 발람의 길은 삭슬 인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직분 팔아 돈 버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람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세교회는 여러분 구역별로 기간별로 다니면서 보험 넣어, 보험 좋은 조건을 해줄게. 어떤 사람은 다단계요, 우리 밑으로 들어와. 어떤 사람은 땅 투기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집사님 이름,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름 팔아서 명함 돌리고 보험 해먹지 말고 화장품 팔지 말고 하요.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정되면 떡장사 하잖아요. 떡장사. 연세중학교에는 떡장사 하면 많이 팔리겠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구정이 달았다고 권사들이 떡을 해서 파는데, 한 분은 시커먼 봉지를 놓고 하더니 권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이. 야, 이 권사년이 도둑년아, 왜 떡값 안 주니? 그래, 한 봉지 얼마요? 10,000원이야. 그러면 권사가 떡을 가져갔으면 10,000원 내놔야 되잖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 권사는 안 주면 오죽해서 못 주겠어. 지주무이 10,000원 대주면 안 돼. 그걸 갖다 권사년 그러고 싸워. 그래서 내가 떡장 사지 말아라. 그거 시험 들면 안 된다. 교회에서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100% 마귀 역사합니다. 아멘. 100% 마선생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인데요, 공사 주세요, 장사하는데 장로 명함 파는 어르신이 있어. 그곳 한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야. 믿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지 마.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요. 직분 팔아서 덕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팔아서 뭐 해먹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팔아서 유익 챙기지 말란 말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절 또 한 번 읽으세요.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고라입니다. 고라의 패역. 고라는 모세와 같은 지파입니다. 와, 모세가 말을 하면 막 다 말 듣고 사람들이 하는데 이 고라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러면 옆에서 또 이렇게 거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그래서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거역을 해요. 거역. 이제 요새 같으면 부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해야겠는데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가 가지고 저 목사님 개척해. 언제까지 그래요? 해요. 내가 따라갈게. 돈 주게. 살살 꼬시면 이것도 모르고 당을 만들어가요. 옆에다가 살림을 차려요. 이걸 고라당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면 고라당이 아니야. 부목사가 나갈 때는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고 법적인 질서를 지켜서 교회가 개척을 해주는 질서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저들끼리 만드는 걸 고라당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게 오소리티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 교회 당회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도전하면 고라당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저분보다 훌륭해도 저분보다 똑똑해도 저분보다 커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면 고라당입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요 권위에 도전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나보다 약해도 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면 망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권위자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 밟지 마세요. 아멘이 여자들이 안 하네. 다시 해요. 여자들이여 남편 밟지 마세요.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예요. 가정의 권위자예요.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자라가요. 남편 무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앞길에 바로 살지 못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요사이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터세졌는지 남편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요. 남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숨도 크게 못 쉬어요. 나는요 남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권위자로 세웠으면 권위에 순종해야 돼. 아멘입니까? 교회 권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질서야.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나라처럼 진보 보수가 생명 걸고 싸우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일단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고 문화시민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가보면 회장님이 있어. 정경 회장보다 믿음도 적은 게 회장한다고 갖다 대니, 이거 더러워, 아까워 죽겠네, 안 입고 죽겠네. 그리고 안 나오고 협력하네. 그거는 무식한 거야. 회장을 하다가 내려오면 그 새로 된 회장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야. 그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이 고라같이 살면 하나님이 땅을 벌리고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6가지의 유다서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하고, 이들이 왜 망하고 강야에서 죽었는지를 거울로 삼아라야. 거울로 삼고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5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첫째, 내 자신을 자기가 건축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건축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라. 거룩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라. 성도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이 삶의 예배가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늘 생각도 거룩하게, 말도 거룩하게, 여러분 모든 게 거룩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예요. 남이 자기를 관리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쓰임받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배우들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려고 하면 한국의 유명한 관리를 하는데 자기 수입의 60%를 자기 관리에 쓴대요. 그래야 인기를 유지하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골프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홀을 돌고 종일 골프 연습을 해야 1등을 유지해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볼을 1등을 차기 위해서는요, 매일 잘 때도 볼을 끄라고 자야 돼.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제가 이 목회를 해오는데 여러분, 조그만 교회를 합니다. 아주 여기 와 보니까 나는 이게 장난치는, 소꿉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를 관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자기 관리를. 요새 어떻게 부목사들이 똑똑한지, 설교 잘못하면 나 같은 늙은이는 쫓겨난다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 여러분,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봐요. 그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자랑스러워야지. 멸류관 받아야지.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러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 삶에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 이게 그냥 안 돼. 이게 그냥 안 돼. 성경을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가 뭐요? 내가 없어진 기도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수 있을까?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볼 때 갑자기 부름을 받더라고. 멀쩡한데 갑자기 가는 거야. 자다가도 가. 여러분,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런 경우를 다니면 주님 앞에 어떨까?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데 부끄러울 것 같아. 여러분, 나는요 교인들을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나한테 와서 주님 앞에 만점짜리 못 되겠거든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만점짜리 돼. 나한테 있다가 장로가 망하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살기 위해서 바로 세우는 대로 가봐. 여러분, 우리는 목회가 장사하는 거 아니야. 영혼을 바로 세워 주님께 세워야 돼. 내가 바로 서야 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야. 주님의 명령이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세에 사는, 하나님 사랑받은 걸 점검하라. 하나님 사랑받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사랑받았잖아요. 연세중앙교회에 나온 거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사랑받았잖아요. 직분받은 거 사랑이잖아요. 부부가 믿음에 가정된 거 사랑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 세상 죄짓다가 세상 일하다가 뺏기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받은 거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보다 중요해요. 명예보다 중요해요. 세상 출세보다 중요해요. 내 영혼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영혼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만점짜리 돼야 돼요. 누가 대신할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왔거든요. 내가 옛날에 부흥회를,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를 하고 저게 우리 집사람이 딸이 미국에 있어서 잠깐 한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공항에 가서 내가 너무 가려서 쓰러졌어.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 장로들,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더니 한 번만 하다고 안 오더라고. 너무 외로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러더라. 이 말 우리 집사람한테 또 혼날라 가다가, 여보, 당신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가만 해석을 해보니까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길 때문에 우는 거야. 여자들 당신 안 그럴 줄 알지? 옥마찬가지야. 신랑 죽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살라고?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남자들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기 관리해요. 그까짓 거는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평생 목회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야, 너 나 몰라.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면 어떡할까?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은 나를 생명 걸고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사랑받은 거 지켜요. 하나님 주신 집사의 직, 교사의 직, 세장의 직, 셀리더의 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재료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 의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그래 최소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의가 되면 안 되지만 보혈의 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나는 딸을 셋 낳았어요. 딸 셋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가, 우리 친구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그럽니다. 김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노회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어이 딸딸이 아빠, 딸딸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딸딸이 아빠인데 나보고 딸딸이 아빠 그래요. 그런데요, 한 분은 부흥회를 갔다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 남녀가 손을 잡고 다 우는 거라. 야, 너들 결혼한다며? 예. 언제? 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청년도 우리 교회 청년, 신부도 그 신랑도 우리 교회 청년이면 물어볼게. 주례는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담임자가. 근데 주례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주례는?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딸만 놓는 목사를 세우면 딸 놓는다고요? 아들 놓는 목사 세웠어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 몸에 힘이 쫙. 딸만 놓은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에다가 가슴에 비수를 좀 꽂는 거야. 그래서 아무 힘이 없이 집에 투덜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디 아파? 왜 그래요? 안 아파.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살다 보면 나만 알고 지나갈 일이 있고 자네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요번 일은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게 비장하네 좋겠다. 내가 그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가만히 못 있어. 궁금해 미쳐 죽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얘기하면 경기 날 텐데 경기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야차하고 2차 하고 저차 해서 나는 딸 만나서 주례를 못 한단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를 세웠단다.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충격을 더 받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아들 넣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낳냐? 나 봐라. 기도하면 되지요. 목사보다 사모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이 여자가 독해야 기도를 시작하더니 6개월 되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와, 신기해. 그런데 아들 하나 줬어. 그게 목사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 UTS대하고 사우스대는 해가지고 지금 일산 그 강은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나보다는 좀 나아 작품이. 그런데요, 딸 3년을 키워서 보니까 발견하는 게 있어. 여자는요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큰딸이나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우리 가르치면 아빠 잘 모실게. 그러더니요, 그거는 고등학교 2학 때 얘기고 고등학교는 다시는 그 얘기 안 하더니 애인 새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그래서 야, 쟤들은 왜 저럴까? 그래 생각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놈의 올더미서 똥차 집에 있으면 얼마나 속을 썩일 거야. 내보내야지. 그런데요,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더라고. 공부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유학을 하는 것도, 영어를 하는 것도 좋은 신랑 만나려고 해. 좋은 신랑 만나면 들어가기 힘든 대학도 그만둘 곳이니까. 저게 신부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야. 출세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명예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오라가시면 할렐루야, 주님 보내신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된, 예수 신부된 삶의 목적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날 신랑 기쁘게 하고 신랑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부 되면 돼. 돈 안 벌어도 돼. 주님 좋은 신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 23절, 22절, 3절 한번 읽어봐. 22절, 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5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야. 말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를 나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안 믿어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안 믿어져.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없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안 나. 이거를 교회 다니는 집사도, 교회 다니는 권사도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불신자.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 더 무서워요, 바깥에보다.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데 가짜야. 이거 구원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을 불에서 끌어내라. 이거는 교회 밖에 불신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이의 더러운 행위를 고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더러워 고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라.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이걸 거울 삼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봐요. 이 지금까지는, 유다서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게 초점이야. 근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뭐냐면 네 가지를 자기 신앙 관리를 하라는 거야. 아멘. 먼저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가 되고, 하나는 다른 영혼을 살려라. 유다서는 다른 복음과 다르게 우리 성도가 어떤 데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봐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것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된 자기의 신앙 모습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개발해서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만들어라.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 구원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구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에 어디가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말세의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는 찬송이 있지요. 그 한번 찬양 부른 데를 부르고